이 추수감사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데요. 오늘 이 빌립보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우리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또 감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키워드는 배웠노니 배웠노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웠노니 배웠노라. 바울이요, 지금 내가 주 안에서 너무 기쁘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쁘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 기쁨의 고백을 드릴 때 자기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리고 12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 뭐죠?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뭘 했다라는 겁니까? 이거를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어로 말하니까 조금 더 선명해지죠.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나는 정말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어떤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나는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제 배웠다라는 게 뭐죠? 배웠다라는 거. 그러면 이전에는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전에는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었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낙심하면서 무너지기 일쑤였는데, 그러니까 감사가요 조건적인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시크릿, 비결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요, 여기서 배웠다고 할 때 스터디가 아닌 learn, 우리가 공부했다, 익혔다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스터디는 뭡니까?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으로 그래 감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수많은 고난 가운데, 때로는 풍요 가운데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 기술을 습득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운동을 하면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거야, 또 이렇게 공을 차는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내가 몸으로 그걸 익혀서 이제 뭐 할 수 있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갇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리고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 바울도 이게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훈련을 통해서 익히고 배워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 감사의 비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안에서 잘 배워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배운 건가? 어떠한 것들을 내가 반복적으로 익히려고 노력했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 배우고 무슨 훈련을 했나? 이걸 여러분들과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데요.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왜 기뻐하냐면 10절 이렇게 보면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처음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정말 필요한 물품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좀 챙겨주고 또 도와줄 사람도 붙여주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 빈도수가 조금씩 줄어들더니 얘네들이 갑자기 연락이 없는 거예요. 한동안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이 왜 이제는 찾아오지도 않고 나를 잊어버린 건가? 그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어느 날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고 또 도와주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옆에 서포트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남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혀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다시 싹이 남이니 이 표현을 보니까 바울을 돕는 일이 한동안 뜸했거나 잊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잘 도와주다가 중간에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마음이 생겨서 마음에 싹이 나서 물질을 보내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돕고 있었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다시 시작되어서 너무 기쁘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 탁 들어온 너무나도 멋진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울이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너희가 또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에 시작.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어떤 말을 쓰는 걸까요? 아니, 왜 얘네들이 갑자기 연락이 없지? 왜 찾아오지도 않지? 나 잊어버린 건가? 나를 이제 생각도 안 나는 건가? 이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막 생각은 많이 하고 있었는데 뭐라는 거죠? 너희가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 기회가 없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의 변명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야, 할 수 없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돕지 못할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랬겠구나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불만을 하기보다는 이해했고 비난하기보다는 사랑을 선택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훈련이 되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여러분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면, 그리고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고 잘못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표현 있죠. 생각은 하였지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었겠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지 않나요? 갑자기 뭐 하다가 무슨 일이 해서 또 나한테 이렇게 어떤 반응이 나오면 그냥이 아니라 속에 무슨 의도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여의치 않았겠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데 그도 힘들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지 라고 지금 바울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한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포스팅이 됐던 책인데요. 그 빨간 머리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굉장히 옛날에 나왔던 빨간 머리 애니메이션인데, 그 빨간 머리 드라마를 보면 지금 성인이 돼서 보면 더 은혜가 돼요. 그 빨간 머리 앤이 하는 말 대사가 정말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빨간 머리 앤이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서 작가가 자기 느낌을 써서 낸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 저는 굉장히 인상 깊은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빨간 머리 이 앤이 고아원에 있다가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이 되는 줄 알고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 집에 딱 갔는데, 그 집, 자기를 입양하려고 했던 집은 심부름도 시키고 일도 시키고 힘 좀 쓸 수 있는 남자아이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소통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자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그냥 거리가 머니까 오늘 하루 자고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침대에서 밤새도록 울고 고아원으로 가는 길인데 이렇게 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드라이브를 마음껏 즐기기로 작정했어요. 즐기겠다고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즐길 수 있어요. 모처럼 드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고아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생각하지 말고 그저 드라이브하는 쪽만 생각할 거예요. 요 대사가 있고요. 그 밑에 이걸 보면서 작가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녀에겐 행복을 그려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남자아이가 아니란 이유로 고아원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 최악의 순간에도 길가에 핀 꽃이 아름답다고 말할 줄 아는 그녀의 행복 재능 때문이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행복을 그려내는 능력이라는 거에 저는 제 시선이 빼앗겼어요. 여러분, 작가의 말로 표현하면 이게 재능이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으로 말하면 배워서 습득한 기술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일어나는 사건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바꿀 수 있겠냐고요? 절대 못 바꿉니다. 나한테 일어나는 그 사건은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데 뭐가 바뀌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가 바뀌냐?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앤처럼 바울처럼 정말 해석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성경에서 자기한테 일어난 사건을 해석을 제일 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놀랍도록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은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별명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고생한 건 안 바뀌었어요. 나한테 일어나는 사건이 바뀌진 않았어요. 버림받았다는 사실도 팩트고 죽도록 고생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창세기 45장 5절 그리고 5절하고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자, 이게 요셉이 보면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보는 순간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얘기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를 팔아서 여기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낸 겁니다. 형들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서 우리 가족을, 기근의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보세요. 그 과거의 일은 안 변하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요셉이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들이 막 다가오잖아요. 문제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부부 사이도 갈등이 일어나죠. 민감하게 다툼할 때도 있고 싸움할 때도 있고 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해하게도 친구들끼리 상처받을 때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있으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를 잘 풀어내려면 해석이 전제돼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해석이 잘못되면 문제를 못 풀어요. 문제가 꼬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해석해내는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정말 힘든데도 안 망가졌잖아요. 이런 인생의 고난이 오면 대부분 인생 자체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겠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보는 앞에서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해석을 잘 해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이 나한테 그렇게 계획이 있으실까? 같이 있는 가족, 배우자, 여러분의 일어나는 삶이 그냥 그 사건은 그대로지만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굉장히 멋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없으니까 스스로 내가 만족하려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없을 때만이 아니라.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포기가 아닙니다. 난 늘 없었고 늘 안 되니까 그냥 이게 내 인생인가 보다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때도 감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요, 안 주실 때는 감사하면서 기다리고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없을 때 견디는 능력만이 아니라요, 작은 거라도 있을 때 충분히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진짜 감사예요. 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 이거를 감사로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잘 보세요.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요, 당연히 힘드니까 감사가 안 나오겠죠. 그 사람이 무언가 어떤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때도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작은 거가 있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좋은 순간을 즐기거나 누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갔는데 저한테도 좀 인상 깊은 거였는데요, 저희가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지를 가서 엄청나게 봉사하고 진짜 익숙치 않은 환경에서 있다가 마지막에 그때도 발리였네요. 그때 마지막에 발리를 갔어요. 그래도 뭐 그렇게 좋은 호텔도 아니었는데 너무 고생하다 가니까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 수영장도 있는 호텔에서 좀 놀고, 그 다음에 이제 래프팅을 하러 가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선교를 와서 이런 데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즐기고 누리는 것도 선교라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이제 끝나고 하나님이 쉼을 통해서 서로 사랑과 교제를 나누라고 할 때는 그거를 아이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 이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좋은 순간이 올 때 막 그래요. 내가 뭐 내 주제에 자꾸 뭐 이런 것까지. 아니면 또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잠시 나한테 기쁨의 순간을 주실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상황이 내가 뭐 커피 한 잔 마실 때냐, 누가 만약에 밥을 사주면 그래, 그래도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작은 선물을 주시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밥 하나 얻어먹으면서 웃고 있을 때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런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감사는 뭐냐?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맞아요. 어떤 상황이 되면 정말 내가 그 순간을 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작은 그 감사, 그걸 여러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단풍이 많이 졌죠? 단풍 구경 가셨어요? 목사님, 지금 단풍 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계절의 예의를 지켜야 된다. 어떤 목사님 계절의 예의를 지키셨어요.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 부부끼리 오신 분들은, 아니 여기 시내 나와서 뭐해요? 여기 잠깐 손 잡고 저기 뒤에 가까운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작은 것에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아버지한테 되게 감사한 거는, 삶이 쉽지 않았고 되게 힘들었는데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정말 감사한 게 있는데, 밖에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들어와서는 그 나쁜 기운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밖에서 막 힘들면 와가지고 집에서 막 짜증내고 내 감정을 막 쏟아내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힘드셨을 텐데, 그렇다고 막 100%다 좋지는 않으셨겠지만 제 기억 속에 그걸로 저희들을 힘들게 하진 않으셨어요.
힘들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하루 종일 그 신경이 온 곳에 있다가 가면 막 지치고 집에 가서도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가서 더 그럴 때일수록 더 기쁘고 좋은 걸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제 저도 이제 주일을 준비하고 사역을 다 마무리하면서 들어가는데 저희 아이들 불러가지고 베스킨라빈스로 와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컵 아이스크림 먹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들어가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진짜 감사할 게 단 하나도 없으세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행복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왜 이렇게 행복할까 생각하니까 그냥 그 순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이 그때 있어요. 여러분도 원래 다 그거 갖고 계셨어요. 잊어버리셔서 그렇지. 오늘 그 능력을 다 되찾는 추수감사주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진짜 재밌는 기사를 좀 봤거든요. 그 기사가 뭐냐면 2020년 9월 달에 나온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나이는 몇 살일까? 인생에서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나이대가 있대요. 실제로 연구를 미국 경제학자가 이걸 연구해서 기사를 낸 거예요. 실제 기사입니다. 언제쯤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20대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30대 청년들은 30대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우리 여기 5, 60대 우리 장년분들은 5, 60대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전반적으로 조사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낮은 제일 불행하다고 수치적으로 느끼는 나이가 언제냐면 47세에서 48세 정도 된대요. 47세, 48세 누구 계신가요? 저는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대요. 그냥 힘들고 어렵고 뭔가 되게 힘든 나이대라는 거예요. 그 나이대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좋았다가 쭉 떨어졌다가 그 다음 서서히 50대 좀 넘어가면서 좀 회복되고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만족도가. 근데 이걸 여러 가지로 분석한 내용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노인이 될수록 나이가 있을수록 조금 더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젊은이들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집중하며 살지만 노인들은 시간 시야가 좁아지면서 오늘에 집중하는, 말 그대로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화꽃보다 생화로 꽃을 받을 때 훨씬 좋죠. 왜 그렇죠? 색깔이나 이런 것들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데 그 꽃이 왜 훨씬 더 아름다운 줄 아세요? 그거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가족도 어저께도 이제 너무 피곤해서 자려고 그러는데 제 아들이 종이 접기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계속 밖에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하다가 안 되는데 저보고 당신이 해보라고. 근데 제가 너무 무서워. 아니 당신도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이때가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종이접기를 하면 아들 얼굴 보니까 그래, 나중에 되면 이때가 얼마나 기억에 남을까.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하는 이 시간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의 삶, 가정,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뭘 공부하시려고 그러세요? 무슨 공부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목사님 요즘에 지금 시대가, 오늘 아까 엘리베이터 탔더니 저도 좀 요즘에 AI랑 이런 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일단 이거부터 배우시는 게, 이게 인생에서 해결되면 나머지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오늘 다른 건 아니어도 감사의 능력을 다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생각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생각을 좀 멈추시고 염려를 멈추는 거죠. 복잡한 생각 다 털어내시고 좋은 거를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의 이 빌립보 이게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걸 잘 간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너는 나를 도와줬다. 근데 이 주고받다 할 때 주고받는 일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이 실제로 영수증을 쓰고 받는다라는 표현이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희들이 날 도와준 거 내가 잊지 않을게. 너무 고마워.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을 간직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좋은 거를 마음에 간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불평과 섭섭함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바라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 서로 가족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없어. 아예 마음이 없어. 이게 아니라 마음도 있고 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랑하고 싶은데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겠지. 아니면 내가 먼저 다가갈게.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작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힘들수록 더 그러셔야 돼요. 오늘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